먼저 성지 축복식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상리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죄악과 죽음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이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환호하였나이다. 비오니 이 나뭇가지를 축복하시어 이를 가지고 구세주를 맞이하는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가오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 앉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구세주와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성질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구하오니 이 가지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참회 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우리는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 사욕만을 위해 살았나이다. 우리는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이웃에게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우리가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으로 우리가 모든 성인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 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자께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실을 익혀주시며
고돌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는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서둘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하느님께서 나의 죄 없음을 알아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걸어 송사하랴. 법정으로 가자. 누가 나와 시비를 가리려느냐. 겨루어 보자. 주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그르다고 하느냐.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시는 31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괴롭습니다.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사람들의 비방 소리 들려오며 협박은 사방에서 미쳐옵니다. 그들은 나를 노려 무리짓고 이 목숨 없애려고 음모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하느님이시라 고백하며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웃는 얼굴을 보여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몸을 구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는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날이 밝자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기었다. 빌라도는 예수께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대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자 빌라도는 예수께 보라,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폭도들 가운데 바라빠라는 사람이 있었다. 군중은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다인의 왕을 놓아달라는 것이냐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빠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다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면서 경례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희롱한 뒤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포도주에 모략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예수의 죄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건져보아라 하며 모욕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들 안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서로 짓거렸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원래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감동과 배신의 한 편의 드라마를 썼던 그런 주일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지축복식 같은 경우에는 성당 안에서 했던 적도 있었고요. 성당 밖에서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넣어서 댁으로 보내드려야 해서 좀 작은 향이 좋은 편백나무를 성지가지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져서 떨어질 수 있으니 봉투채로 십자가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지주일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이 되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으로 나를 만나주신 분, 아픈 이를 고치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던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새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구세주가 유대 땅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당에 들어와서 함께 읽은 순환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부터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성이 되기도 하고 대사제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가리오 사람 유다가 되기도 합니다. 과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댄 베드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언덕에서 공포와 번민에 쌓여 기도하실 때에는 뒤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던 병사들이 되기도 합니다. 신문하던 대사제와 빌라도이기도,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며 외치던 군중이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역할이 여러분의 상황과 가장 잘 맞으신다고 느끼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역할들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로 순환복음을 다 읽지는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이 순환복음은 성금요일 주님의 순환일 전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성삼일 전례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매주일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이름을 보면서 빌라도는 한편으로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는 그를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일이라고 판단했고 신앙 고백의 명문화되어서 이름까지 매주 불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활동을 탄압하지도 않았고 바라빠가 아닌 예수를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중에 빌라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에티오피아 콥틱 교회에서는 빌라도와 그의 아내를 성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복음 성서를 보시면 빌라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변명의 기회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깊은 침묵에 매우 당황한 것 같습니다. 성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요. 원래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에크플레소라고 해서 놀라게 하다, 경악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경이로운 경험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더 난처해졌을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증언했더라면 그의 판단과 결정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머뭇거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판단의 순간 머뭇거리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이 모두 한 가지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있어 다툼이 생겨도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일리가 있고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일리가 있지요. 어쩌면 완벽하게 옳은 판단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매번 판단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다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지점에서 빌라도의 판단 기준은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겁니다. 언뜻 지혜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는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긴 거니까요. 그는 예수가 자신에게, 로마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고 어떤 죄도 없었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의를 굽히고 양심을 버린 겁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15장 15절도 빌라도가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전합니다.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자신의 종교를 쇄신해 보겠다는 식민지의 한 초라한 청년의 목숨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리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기 급급했던 빌라도는 결국 10년이나 총독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빌라도의 말로는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극심한 고뇌와 심적 갈등 때문에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한 생명을 가차없이 쓰러뜨리는 이 일은 결국 사람들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음을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대로,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결국 정의와 양심을 팔아버리는 일을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2000년 전 유대 민족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평판을 위해, 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없이 변명을 해대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으로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묻던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다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이 그 군중 속에 계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 물론 이 두 군중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으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성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깊은 침묵으로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셨을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 그리 되신 거지요. 세상의 악의에 맞서지만 그것을 사랑의 힘으로 버텨내신 겁니다. 힘으로 맞대응하신 게 아니라 어떤 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으로 당신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던 빌라도 앞에서도 고요히 침묵하시면서 사랑의 힘으로 버텨내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성주간은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교회에서 마련한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마련한 성주간 일정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비록 세상 일은 여전히 바쁘고 전염병의 위협으로 우리는 만날 수 없어서 성주간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삼일이라고 불리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전례에는 영상으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의 마지막 성주간에 목주와 함께 할 기도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여 고난과 부활의 여정에 동참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이웃과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말과 행동,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복된 성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지옥을 당했네
기도합시다.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치욕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생명을 잃은 곳에서 생명을 찾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제하여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아오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믿음과 소망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대면 감사 성찬회 및 모든 대면 공동체 활동 중단 연장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교회는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재까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 대축일 4월 4일을 기점으로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역 지침상 한 공간 모임 인원은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방역하에 총 4번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나누어 인원을 분산하려고 합니다. 아직 비대면으로 성찬례를 봉헌하시는 교우님들을 위해 오후 2시 성찬례는 그 다음 주일 말씀으로 봉헌합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의 부활 대축일에 함께 모여 감사 성찬례를 봉헌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급한 환자나 별세 등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사목단에게 연락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성체를 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성주일로 봉헌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기에 축복한 성지가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성지가지는 비닐봉투에 보관한 채로 십자가에 꽂아 보관하시고 내년 사순절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일 전례. 성삼일 전례는 사목단이 대표로 봉헌하고 영상으로 전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4월 1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4월 1일 성목요일에는 정오 12시에 십자가의 글 기도를 시작으로 오후 8시 성찬 제정 예식, 그 다음에 둘째 날 2일에는 성금요일 정오 12시에 가상 칠언을 시작으로 오후 8시 주의 순환 예식을 진행합니다. 3일 부활 밤에는 오후 8시 빛의 예식과 부활밤 감사 성찬례를 봉헌합니다. 지금까지 사순절 신앙 특강을 계속 시청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1시간이 남아있죠. 박태식 사도요한 사제님의 강의를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특강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사순절 전례 안내는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목련꽃도 벌써 만발해서 꽃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잠잠하지 않은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행복한 모습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